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드디어 무더위가 조금 한풀이 꺾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번 여름은요, 밤낮 할 것 없이 매우 더웠었는데요. 지난 금요일부터인가는 조금 밤에 좀 선선한 바람이 부네, 이런 느낌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시는 성령의 바람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누려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 묵상 본문이었던 이 베드로후서를 본문 삼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베드로가 남긴 편지가 두 편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편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고요. 이 첫 번째 편지는요, 이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을 견뎌라. 그리고 세상에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겠지만 예수님으로 모인 그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읽고 또 오늘 함께 살핀 이 베드로후서 이 두 번째 편지에서는요, 이 두 번째 편지는 첫 번째 편지를 쓰고 머지않아서 곧 금방 다시 한번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이 편지를 언제 썼는지 정확한 시기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편지를 보니까 베드로가요, 이제 나는 곧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내가 이제 곧 죽을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이 네로 황제 시기에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68년에 죽었으니까 베드로는 그 전에 아마 순교를 했을 거고 이 편지 역시 그 전에 아마 기록되었을 겁니다. 대략 따져보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한 베드로의 죽음까지는 약 30년에서 한 40년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기에 제가 성경에서 자주 반복되는 이야기는요, 이 이야기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요, 베드로는요, 자기를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기억해라 라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였습니다. 초창기 교회에도요, 거짓을 가르치면서 자기 이익을 취하던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의 말은요, 너무나 달콤해서 진짜 저 사람 말대로 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이제 곧 세상을 떠날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이 성도들을 직접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때가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자기가 편지를 남기면서 꼭 기억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쳤던 진리, 그 복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계속 강조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따라서 이분에 대한 복음을 잘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건강한 신앙,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요, 여러분, 맹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두 번째 편지를 시작할 때, 그리고 편지를 마칠 때요, 이런 말들을 적어두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알아라. 예수를 알아라. 예수에 대한 지식을 알아라.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요, 사실 이 단순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 안에 있는 그 깊은 마음까지 아는 그 친밀함을 사실 성경이 말하는 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 겉에 있는 정보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 안에 있는 친밀함을 깊은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함을 갖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 후서를 보면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이 사람들에게 많이 가르쳐줬던 것으로 보여요. 특별히 네 가지에 대해서 가르쳐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분의 재림, 그리고 이 거룩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구약 성경에 하신 예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 그 다음 예수님께서 주신 이 계명, 이것을 순서에 맞게 다시 정리한다면 이렇게 재배열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구약의 예언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기적들, 그 권능,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 베드로는요, 이 네 가지 내용을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봐봐, 우리 예수님이 그 구약 말씀에 예언되어 있던 분이야. 그 예언된 말씀 그대로 오셨어. 봐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어. 봐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셨어. 잘 들어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남겨주셨어.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도요, 예수님을 안다, 내가 그분을 믿는다 라고 말하려면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여러분 정말 잘 알고 계십니까?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요, 누군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희망을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답변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준비가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특별히 방금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안에 잘 정리되고 또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 내용 중에 우리가 한 가지 내용을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약속, 재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언젠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가까워 옴에 따라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곤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 제자들은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실 거라고 기대했어요.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의 지배에서 독립시켜 주셔서 다시금 강력한 왕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해,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그 이야기에 대해 물어보는 것조차도 두려워했었습니다. 결국 그 디데이가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날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막 식사를 맛있게 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어리둥절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지?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다 닦아주신 후에요, 오늘 밤에 이 안에 배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갑자기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안에 배신자가 있다니.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가룟 유다의 가슴은요 쿵쾅쿵쾅 뛰었을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자리를 나간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나눴던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이 계명을 주신 후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오늘 밤 다 나를 떠나게 될 거야. 베드로는요 그 자리에서 자신만만하게 예수님께 호언장담했습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날지라도 저는 죽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아니야 베드로야, 넌 닭이 오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고 이해를 못했어요.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데요? 어디로 가시는데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사실 처음 제자들은요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서 그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 곁에 계속 남아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나서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앞에서 살핀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바로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셔서 그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요 당신이 아버지 집에서 가는 것이 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곳을 마련하기 위해 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다 준비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집으로 떠나셨고 천사들은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올라가신 모습 너희가 본 것 그대로 다시 예수님께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겪은 일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이 점점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뭐 물리학적으로 도무지 설명이 안 돼요. 직접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듣기에는요 이 이야기는 좀 황당하게 들립니다. 무슨 무협소설 같아요. 마찬가지로요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전해준 이 이야기를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베드로가 전하여준 이야기, 특별히 재림에 관한 이야기들을요 교묘하게 꾸민 거 아니야? 그거 지어낸 얘기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처럼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요 좀처럼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아 그거 그냥 예수님을 좀 어떻게 신격화하려고 지어낸 얘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성이나 합리성이나 경험에 비춰봤을 때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반응은 달라야 합니다. 베드로가 전했던 이 이야기가 거짓이 없이 진실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진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요 베드로의 변한 삶을 지켜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3년간 따라다녔던 스승을 모르는 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을까 두려워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거짓말 하시는지 아시나요? 사람이 언제 거짓말을 할까요? 그 거짓말 했을 때 나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여겨질 때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면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겠지? 이렇게 거짓말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살 수 있겠지? 여러분, 사기를 치는 사람이요,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기 치는 거예요. 근데 사기 치던 사람도요, 언제 자기가 진실을 고백하는지 아시나요? 내가 계속 거짓말 했다가는 나에게 불이익이 오겠다 싶을 때 거짓말은 멈춥니다. 현재 구속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이 사이비 교주가 한 명 있습니다. 굳이 그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교주가요, 자기 신도들을 속일 때는요, 내가 곧 재림 예수다, 내가 다시 온 예수다, 이렇게 떠벌리면서요, 여성도를 성적으로 얼마나 유린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재판받을 때는요, 그 자리에서 나는 신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것이 더 이상 자기에게 유리하지 않을 때 사람은 거짓을 포기합니다. 근데 만약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 이야기가 거짓말이었다면, 그가 경험했다고 말하는 예수님 이야기가 다 지어낸 이야기였다면, 그 거짓 이야기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바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거짓말이 자신에게 주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님이 죽음보다 더 강력한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는 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경험한 예수님의 부활도, 그가 경험한 예수님의 승천도 죽음 앞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마저도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지닌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서 교회를 돌아본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어떻지?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는요, 곰팡이처럼 이 순수한 교회의 신앙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여러 가지 말들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는데요, 그 중에 그들이 했던 말이,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라하듯이 그냥 그대로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베드로의 순교는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한 30-40년 뒤에 있었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 당시의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거야,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머지않아 곧 오실 거야, 이것을 간절히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믿음이 증명될 거야, 우리를 향한 이 핍박이 멈추게 될 거야. 초대교인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예수님은 빨리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 거야?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그런 마음,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 마음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 도대체 어디 갔느냐? 그분이 오셔야 이 모든 것이 끝날 텐데 정말 끝이 있는 거냐?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요, 이 세상의 끝, 심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요, 자신들의 기대하는 순간에 미치지 못하자 어떤 거짓 교사들은요, 예수님의 재림도, 이 세상의 종말도, 심판도 그거 정말 있는 거야?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그들의 속마음을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위해 인내하기를 포기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았던 정결하고 거룩한 삶, 그것을 포기하고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내 욕망을 위해, 내 이익을 위해 이 사람들은 살아갔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저질렀던 행태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전해 줍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릴 심판을 정해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낙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티와 흠투성이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연애를 즐길 때에도 자기들의 속임수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간음의 상대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뜬 영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의 마음에 탐욕을 채우는 데 익숙합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며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이런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정말 그런가? 예수님 다시 오심이 일어나지 않는 일인가?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최선의 삶인가? 그렇게 속아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시편 90편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기도를 인용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90편 이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면요, 거기에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에 비하면 아주 짧은 삶을 살고 가는 인간의, 사람에 대한 비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시에서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연수가 길어야 70, 강건하면 80 정도, 한 7, 80 정도 우리가 평균 인생을 살고 가는데, 그렇게 짧은 기간을 살고 가는 우리 입장에서 1000년은 매우 긴 시간이겠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1000년은 일순간과도 같다. 여러분, 이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5살 때 저에게는요 500원이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와, 500원만 있으면 하루 종일 맛있는 과자를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 500원 하나만 얻으면 막 어마어마해. 근데 이걸로 내가 정말 오늘 과자 사 먹어도 될까 막 벌벌 떨면서 과자를 사 먹었었습니다. 왜요? 돈을 벌 능력도 없고 가진 돈도 없었기 때문에 이 500원이 어마어마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이제는 500원보다 10배 비싼 5,000원도요 필요하면 바로바로 써야지 이렇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제는 그만큼 돈 벌 능력도 있고 그 정도 돈은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한정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1000년이라는 시간은요, 가져볼 수도 없는, 살아볼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1000년은요 사실 하루와 그다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우리가 보기에는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그러나 그거 어마어마한 시간은 사람이 보기에 어마어마할 뿐 하나님 앞에서 사실 2000년은 아주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게 아니다. 오히려 너희를 위해 참고 계신다. 특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당신을 위해 참고 계신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거짓 교사의 말에 휩쓸려서 정말 예수님 다시 오는 거 아닌가? 다시 오시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 그렇게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서라. 너가 그 흔들리는 믿음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주님은 기다려주신다. 이어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집에 도둑 맞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저도 사실 도둑을 맞아본 경험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 집에 도둑이 든 거예요. 갑자기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옆집에서 신고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선생님이 경험 없이 막 수업하다 말고 집으로 갔던 경험이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은요 절대로 자기가 언제 그 집에 갈지 알려주고 오지 않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 집에 있는 귀중품을 훔치기 위해 3일 뒤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찾아오는 도둑은 아무도 없습니다. 몰래 갑자기 들어옵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의 오심이 그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때에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다. 계속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지만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건 맞아? 정말 이 세상 끝이 있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이 방탕한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면서 그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 쓰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날 현대 교회에게 잊어버린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에 대한 갈망과 열망입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예수님은 안 오셨는데 정말 예수님 모시긴 하시는 거야?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한국 교회는요, 이 이단들이, 이 사이비들이 이 종말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호도하는 바람에 건강한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는 것을요 쉬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꾸며낸 교묘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약속, 내가 다시 오겠다는 그 재림의 약속, 그것을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처럼 예수님도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것이 더디 이루어진다라고 느껴지신다면요,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시간입니다. 네가 진정한 믿음, 나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기 원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힘써서 거룩하고 또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우리 안에는 좀 어떤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고 이 어깨를 짓누르는 의무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은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억지로 거룩한 척하면서 사는 거 아니고요, 억지로 경건한 척하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학을 했고 이제 학교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우와 준우를 만나고 왔습니다. 제가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렇게 메시지를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혜빈 목녀님께 좀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에요, 준우를 만나기 위해서 혜빈 목녀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목녀님, 제가 오늘 준우를 만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녀님을 통해서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준우가 기대가 크네요. 너무 좋아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이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기대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는 것 그 자체로만으로도 너무 좋아해야 합니다. 일부러 거룩한 척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니까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뻐서 예수님 오시길 나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준비될 수 있지?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주님 다시 보기를 간절히 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면요, 우리 삶이 자연스럽게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시켜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겨자씨 교인 성도 여러분, 우리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고 기다리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우리 안에서 늘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